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찬송가 3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은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온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를 발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항상 스스로 물어도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라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10장 찬송 같이 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소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셔서 502장 찬송 같이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자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에는 최현종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혼돈과 공허의 세상 가운데 생명이요 빛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을 부으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해에는 온전한 회개와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도를 따라 선과 악을 구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응답받고 열매 맺는 축복의 한 해로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늘사랑 재단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늘사랑 커뮤니티 센터에 교육관을 마련하고 다음 세대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층에는 성도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한 전도의 장소로 투썸 플레이스 카페가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해보는 일인 만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는 올해는 특별히 희년을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50주년 기념 행사로 해외 선교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재직회와 공동회의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게 하시고 오후 예배에 있을 청지기 다짐 예배에도 모든 재직, 교구와 각 부서의 임원들이 참석하여서 주님, 제가 청직입니다라고 예배를 통하여 청지기로서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사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과 우애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과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깊은 상처, 삶의 무거운 짐들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이게 되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희망이 되는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속기 회복되고 부흥되어 든든히 서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자녀들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언어, 비자, 물질, 건강의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 속에 지혜를 찾고 새 힘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늘사랑 찬양대의 찬양과 새롭게 구성된 현악 앙상블의 연주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헌신한 이들의 섬김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환난 날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희년의 은혜를 경험하라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 좌석수 30% 인원으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은 2시이며 3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새롭게 옮긴 부서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예배는 오후 2시 커뮤니티 센터 3층 유년부실에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청지기 다짐 예배로 드립니다. 2022년도 새롭게 임명받은 모든 재직 및 교부, 부서 임원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3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권별 성경 녹음하기를 마쳤습니다. 아직 완료하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끝까지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완료하신 성도님들은 사무실에 파일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예배 참석, 주중 방문 등 교회 출입을 하실 때에는 온라인 교인센터의 QR코드를 1층 로비에서 필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교역자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에는 일반 헌금은 일반 헌금 통장으로, 건축 헌금은 건축 헌금 통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내시는 분의 이름과 함께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의 헌금 명목도 함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원문에는 강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40절을 직역해 보면 이 두 계명 속에, 이 두 계명에 온 율법이 걸려 있고 또한 모든 선지자들이 걸려 있다. 이게 직역입니다. 직역.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집에 와서 모자를 벗고 못에다가 이렇게 걸듯이 말이죠. 또 옷을 벗어서 이렇게 걸듯이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계명에 다른 모든 율법들이 거기 걸려 있고 또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말씀들이 거기 걸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 걸렸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강령이다, 강령이다, 핵심이다, 축이다 이런 얘기죠. 핵심이다, 축이다, 강령이다. 그래서 이 두 율법을 붙들면, 이 두 계명을 붙들면 모든 율법이 거기 걸려 있으니까 다 따라오는 것이고 또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다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걸 이제 한 단어로 보면 이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보자는 겁니다. 2022년이 이제 새해가 되었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서 지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이 정말로 새해가 된 거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만 2022년이라는 것이 정말로 새해가 된 거냐 하는 겁니다. 한 해 한 해는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한 바퀴 돌면 그걸 우리는 1년이라고 하자라고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지구만 태양의 주변을 도는 건 아니죠. 태양계 속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돌잖아요. 수성도 돌고 금성도 돌고 지구도 돌고 화성도 돌고 목성도 돌고 이게 지구 태양계 속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돌지 않습니까?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그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그걸 1년으로 하자 해놓은 거죠. 또 지구 자체에도 일정한 기울기로 형성이 되는 지구가 자전 스스로 한 바퀴 돌면 그걸 하루로 하자. 하루로. 근데 인간이 그걸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자전하면 하루,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 그렇게 결정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걸 2년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의 나름이죠. 하루를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라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사람들이 뭐라고 결정하든지 간에 꾸준히 태양을 한 바퀴씩 돌고 또 스스로도 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1년이 결정이 되고 하루가 결정된 거죠. 우리가 새해라고 하든 새해라고 하지 않든 관계없이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스스로도 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인간이 그걸 시간으로 결정해 놔서 이제 2021년이 있고 2022년 새해가 되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정말로 새해냐
정말로 새해냐? 모든 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 낡아지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한 해가 흘러서 2022년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낡아지는 거, 더 낡아지는 거지. 자동차도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타이어가 낡아지잖아요. 일정한 기간까지 끊임없이 낡아지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 바퀴가 더 이상 갔다가는 미끄러지겠다 하면 이거 폐타이어가 돼가지고 갈아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새해가 돼서 새로워졌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헌게된단 말이죠. 더 낡아지고 더 약해지고. 그런데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그리스어에서는 흐로노스라고 하죠. 흐로노스. 근데 흐로노스는 인간이 정해놓은 그런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정하든 관계없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완전히 낡아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의 기준에 의해서 서로 계산을 하고 추측을 하고 할 수는 있는 거죠. 보통 남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 평균 수명 80년 정도 사니까 내가 지금 70세니까 한 10년 남았겠구나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자들은 85년, 86년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80세가 됐으면 이제 한 5, 6년 더 살면 폐타이어처럼 나도 이제 이 세상에서는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측해 볼 수 있고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지, 해가 이 새로운 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새로워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으로 낡아지는 거죠. 늙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새해라고 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그런 새해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새해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걸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냥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해서 그대로 두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낡아지고 늙어지고, 하지만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2년이 새해가 되려면, 정말로 새해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냥 두면 이건 절대 새해가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새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새해가 아니라 더 낡은 해예요. 더 낡아진 해란 말이죠. 조금 더 낡아진 해. 근데 정말로 새해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해가 된다. 새해가 된다. 아니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었느냐? 재작년에는 그리스도 안에 없었느냐?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는 했죠.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22년을 정말로 의미 있는 새해로 맞이하고 의미 있는 새해로 살아가려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는 새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에 그리스도 안에 깊이 쑥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이 계속 이어질 때 모습은 어땠나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었을 때 인간은 대표적으로 사랑이 상실됐어요. 사랑이라는 게 쑥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인간에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사랑이라는 게 쑥 빠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생기는 게 죄를 지어도 아유 저놈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런 환경 때문에 전부 핑계대는 인간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다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죄악이 흉악해져요. 그리고 인간 사는 세상의 죄악이 점점 더 꽉 차는, 그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치 않을 수 없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 사회의 죄악으로 꽉 찬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노아의 후손으로 새롭게 시작돼도 그러냐?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후손으로 새롭게 시작된 인간도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죄가 더 꽉 차고 인간이 더 낡아지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바벨 탑을 쌓기도 하고 바벨 성을 건설하기도 하고 말이죠. 사랑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사랑이라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가장 특징은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만큼, 얼마나 깊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만큼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상실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요. 회복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 다 걸려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들도 여기 걸려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말씀들도 여기 다 걸려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걸려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대표적으로 상실된 사랑이 회복되니까 결국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으로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는 흐로노스,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흐로노스의 시간을 하루나 한 시간 이런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채워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채워가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 카이로스다. 이거는 예를 들면 생일 때다. 생일 때다. 그러면 호 카이로스티스 게네슬리아스 이렇게 표현해요. 생일의 때다. 그걸 호 크로노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호 크로노스 티스 게네슬리아스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잖아요. 의미 있게 만든 계획에서 만든 때, 그거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라고. 현대어로 하면 깨로스라고 하죠. 그걸 카이로스라고 한단 말이죠. 새해가 됐다는 것은 2022년이라는 것은 그냥 흐로노스예요. 그냥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인간이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2022년 된, 그건 그냥 두면 더 낡아진 해고 죄악이 더 관영되고 더 고단수의 죄악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런 시간을 정말로 새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쑥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상실된 사랑이 회복이 되면 그 사랑으로 흐로노스를 채워간다. 흐로노스를. 뭘로? 내가 오늘은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런 멋진 날로 만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흐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채워가면 그건 정말로 새해가 될 수 있는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인사만 한다고 해서 그게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흐로노스를 나의 특별한 카이로스로 채워가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겁니다. 그 죄지은 인간이 상실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원래 죄지은 인간이 상실했던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회복이 되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심지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니 눈으로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 거짓말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참 힘드는 것 같아요. 참 힘드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말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사랑이 힘들어요. 사랑이 힘들어요.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머리로 사랑의 생각은 있어도 그 사랑이 말과 손과 발로 형제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주여 마음속에 있는 얽혀진 가시를 풀어주소서. 응어리진 돌들을 걷어내 주소서. 장애를 극복하며 마음의 사랑이 형제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사랑이 그만큼 실제 실천하려고 하면 힘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상실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다. 회복되는 것이다. 그 회복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회복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날로 하루를 채워가면 그 1년은 정말로 새해다. 그 1년은 정말로 새해다. 새해. 톨스토이 같은 사람 19세기의 러시아의 대문호 아닙니까? 근데 톨스토이의 글을 읽으면 참 이 사람 대단한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져요. 이 톨스토이가 원래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궁궐에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궁궐 밖에 나와가지고 우와 이런 세상도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나서는 궁궐로 다시 돌아가지를 않죠. 먹는 거 걱정하고 입는 거 걱정하고 자는 거 걱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생활 수단을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단편을 쓰면서 답을 하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얼마나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바흠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돈을 내면, 조금의 돈을 내면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땅이라고 표시하고 해가 지기 전에 들어오면 그 땅이 다 자기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바흠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냥 해지기 전에 자기 땅 표시를 끝내고 돌아오려고. 근데 땅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포기하고 돌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멀리 자기 땅이라고 표시했다가 이제 해가 중천에 뜨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오는데 딱 자기 출발했던 지점에 돌아오니까 해가 져버렸어 이미. 그래서 낙심을 하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바흠 올라와, 아직 해가 안 졌어. 언덕 밑에는 해가 졌는데 그래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기어 올라가자. 해가 아직 떠 있는 거예요. 와, 이 모든 땅이 내 거구나 했는데 거기서 푹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촌장이 저 바흠을 갖다 묻어줘라.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 많은 땅을 갖고 싶어 했지만 자기가 묻힐 한 평밖에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한 때고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런 질문도 던지죠. 그러고 나서 농사를 짓고 있는, 들에서 일하고 있는 나이 많은 현자를 만나서 답을 얻죠.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라고 톨스토이는 단편에서 그렇게 답을 내리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도 단편의 제목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주인공은 가난한 구두수선공이에요. 입을 옷이 없어, 외투가. 그래서 아내하고 번갈아 입어. 외투, 낡은 외투를 번갈아 입고 다녀요. 그러면서 소원이 양가죽으로 된 따뜻한 외투 하나 만드는 거예요. 구두수선공을 하면서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아주 애를 써가지고 한 3루블 정도를 벌어요. 외상값으로 나간 거 한 5루블 정도, 그걸 받으면 양가죽을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외상으로 나간 거 받아가지고 그동안 벌은 거 하고 해서 그래서 양가죽을 사오겠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외투를 만들어요. 그런데 가니까 외상 나간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터덜 양가죽을 그래도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가보니까 어림없어요. 그래서 양가죽은 못 사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술을 마셔요. 그러나 돌아오는데 어떤 교회에 담벼락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 추운 겨울에 벌벌 떨고 있는 젊은 남자를 만나요. 가까이 접근했다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남자 만나서 자기 낡은 그 외투를 그 남자에게 입혀주죠. 그리고 어디 사느냐, 뭘 먹고 지내느냐 그랬더니 없어. 그래서 그럼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내가 역시나 당신 그렇지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은 사람에게 걱정을 주지만 그 몰려오는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참 신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말이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7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랑에 걸려 있다. 사랑에 걸려 있다. 근데 톨스토이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채워가야 될 텐데, 특별한 사랑으로 그래야 이게 더 낡은 해가 아니라 새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썬다싱,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눈보라 치는 겨울에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죠. 가다가 넓은 들판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초입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하고 죽었냐? 확인을 해봐요. 그랬더니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썬다싱의 친구는 야, 우리 한 몸도 지금 걷기가 힘드는데 아니 저 사람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겠냐. 그리고 그 친구는 나는 그냥 가겠다 하고 떠나요. 근데 썬다싱은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그냥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업고 그 넓은 돌판을, 눈보라가 치는 그 넓은 돌판을 업고 가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저 앞에 또 쓰러진 사람이 있어. 가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갔던 친구예요. 확인해 보니까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 썬다싱은 혼자 갈기도 힘드는 그 넓은 돌판을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업고 갔는데 낑낑거리면서 가긴 했지만 그렇게 힘들게 가면서 몸에서 열이 났어. 그리고 엎혀있는 사람의 열과 합쳐져 가지고 자기도 살고 엎혀있는 사람도, 죽어가는 그 사람도 살아났어요. 썬다싱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루를 채워갔다면 그 하루는 새로운 하루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2021년 작년 11월 27일 조선일보의 11면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제목은 영국의 아이들이 짝짝이 양말을 신고 학교에 가는 까닭은 한 제목이었어요. 영국의 아이들이 짝짝이 양말을 신고 학교에 가는 까닭은.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따돌림 방지 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따돌림 방지 연합회에서 짝짝이 양말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물론 영어 제목은 Odd Socks Day예요. Odd Socks Day. 이상한 양말 신고 다니는 날이죠. 짝짝이로 양말을 신으니까 말이죠. 그 이유는 너가 네 친구를 왕따시키고 따돌림하냐? 이상하다고 따돌림하냐? 너도 이상한, 어떤 면에서 보면 너도 이상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게 만드는 날이에요. 짝짝이 양말을 신는 날. 그래서 친구를 왕따시키지 마라. 따돌림하지 마라. 너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상한 존재다. (2021년) 이 캠페인에 참석한 사람이 7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750만. 그 중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시켰더니 93%의 학생이 따돌림 방지 주간이 따돌림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86%의 학생이 이 캠페인이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새해일까? 라고 생각하면 작년보다 조금 더 낡은 해라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정해놓은 시간이 흘러갔어. 그만큼 낡아지고 늙어진 그런 한 해를 살게 돼요. 아마 어쩌면 작년보다 또 새로운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늙어서 좀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좀 느려질 수 있는 이런 해일 거예요. 이거는 겉사람의 문제예요. 겉사람. 그러나 정말로 새해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쑥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새해답게 살 수 있다. 새해답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상실된 사랑을 회복하여서 한 해를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특별한 날로 만들어갈 수 있다. 특별한 날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2022년 한 해를 그렇게 만들어가자. 그렇게 만들어가자. 그렇다면 우리는 온 율법을 지키는 자와 같고 모든 선지자의 말을 지키는 자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될 것이라.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로도 사랑하고 삶으로도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가까운 이웃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먼 이웃까지 우리 정말로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말로도 사랑하고 삶으로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한 해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새롭게. 자, 우리 같이 한번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로도 사랑하고 삶으로도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2022년을 정말 의미 있는 새해로 매일매일을 째깍째깍 흘러가는 흐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두지 않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서 특별한 날로 카이로스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냥 작년이나 금년이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2022년을 맞았을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사랑을 회복하여서 사랑으로 흐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아니라 늘사랑 반주사랑,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반주를 가르쳐서 이제 일기생이 생겼는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헌금하시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걸어가기를, 하나님 뜻을 발견하며 한 걸음 또 나아가기를.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서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느니 준비하는 자녀 되기를. 나이 많은 아브라함 부르사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작고 어린 나를 부르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네. 매일 매 순간을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네, 감사합니다. 네, 김희경 집사님이 작사 작곡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반주를 가르쳐서 어느 곳에 가서 가든지 반주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다음에 잠깐 일어나 주면 감사하겠는데 이하연 씨 부부,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수미 집사님 인도하셨고 전영숙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희 씨,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수미 집사님 인도하셨고 전영숙 권사님 바나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백종근 배경미 씨,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스로 오셨고 김영민, 박경희 집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김정섭 씨, 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네, 신양순 권사님과 함께 등록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기왕에 늘사랑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예수 잘 믿고 행복한 그런 생애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어도 사람 때문에 상처 입는 이런 일도 생기는데 어쨌든 잘 적응하셔서 예수 믿는 행복을 마음껏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은 쏜살같이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됐다고 하지만 이 한 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텐데 하나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분들 주님의 전에 등록해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애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꼭 붙잡아 주셔서 예수 믿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걱정케 하고 방해할 텐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남은 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또한 우리 개개인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높이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